오늘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또 에서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마침내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은 아주 심히 두려워하는 자였다. 32장 7절을 보니까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또 야곱이 그 400명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때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라반에게서 문제를 닥쳤을 때도 31장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려움에 대하여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란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함을 갖고 그것을 지금부터 걱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과 두려움의 공통점은 바로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소망은 미래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하여서 망할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큰 일에 처할 것이고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아주 다른 거죠. 물론 두려움이나 소망 그 자체가 다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도 적절하게 두려울 때 우리 가운데에 긴장감을 주고요,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뇌과학으로 보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대안학교를 위하여서 뇌 공부를 하는데 뇌에 있어서 편도체가 이렇게 탁 활성화되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위기의 상황이 닥쳤다. 내가 모르는 길에 들어섰다. 정글에 들어갔다. 그러면 뇌가 편도체가 활성화가 싹 되면은 큰일 났다. 지금부터 집중, 각성, 뇌가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과다되면 안 좋아요. 그런데 적절하게 과다가 되면은 경쟁을 할 때 확 불타오르는 전투 모드로 바꿔줘요. 적절하면. 그게 이제 두려움의 뇌과학에서는 두려움의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화학 작용이겠죠. 화학 작용.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 그래서 적당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긴장하고 적당하게 전투할 수 있게 위기의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두려움에 영적으로 사단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로잡고 또 악하게 쓸 때 이 두려움은 사람의 심령을 무너뜨리고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두려움이 사로잡으면 계속 방어적인 행동, 극단적인 행동, 두려움에 사무쳐서 이렇게 큰 행동, 오늘 야곱처럼 두려움에 시달려서
거기에 완전 매몰돼서 막 돛대로 나누고 막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데 아주 이 모습이 너무 너무 불쌍해 보일 정도로 에서를 향하여서 이렇게 너무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죄를 지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오늘 야곱의 모습은 아주 생각보다 너무너무 사람이 아주 심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31장 31절에서 라반에게 잘못할 때도 두렵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큰일 났다. 400명이나 데리고 와 밖에 말을 안 했어요. 종이. 그가 무기를 들고 옵니다. 그가 당신을 죽이려고 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400명을 데리고 함께 그 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야곱은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라고만 단정지어서 생각해서 두려운 거죠. 왜 그럴까요? 그가 에서에게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라반이 왜 두려웠을까요? 그 딸들을 데리고 온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인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그 삭을 가져오는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대가라고 했어요. 노동의 대가. 노동의 대가는 월급이요 라는 것과 같이 죄가 치는 사람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죄가 월급을 주는 거예요. 잘했다, 너 죄졌구나 하고 월급을 주는 게 그 죄의 삭이라는 뜻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도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찝찝한 거예요. 왜 두렵죠? 왜 두려울까요? 왜 하나님을 떳떳하게 보면 되지. 뭘 큰 잘못을 했다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부담스럽고 그 대상이 만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잘못을 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보면은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밖에서 잘못을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딱 엘리베이터 탈 때 3층 사람도 타고 5층 사람도 타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유민이가 뭐 이상한 말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민아 올라가서 보자. 제가 이랬어요. 올라가서 보자 하니까 아빠 올라가서 뭐해요? 이제 올라가서 혼날 거니까 미래가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가 심판받을 거를 아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크게 확장하면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뭔가 이것을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은 이게 뭔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드러난다면 이게 좀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동안에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죄에 시달려서 늘 두려움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진 인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축복하실 분, 그분을 향한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분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뚫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신다.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덮으심과 은혜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권세로부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다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저질러서 우리의 육신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발견하고 싸워서 이겨내서 우리가 이거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 이 죄와 싸워서 나의 삶을 자꾸 갱신하려고 하고 이 죄가 죄됨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죄와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긍휼과 은혜로 덮어주셨고 또 풀어주시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벗어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바로 불확실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불확실함. 이 세상에서 불확실함이 가져오는 두려움과 파급력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논리는 불확실함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확실함으로 상승해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왜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경제 지표들이 떨어질까요? 심지어는 이랬어요. 중동 전쟁이 딱 발발했을 때 처음부터 유가가 막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기름값이 아직 중동에서 있는 기름이 아직 오려면 멀었고 비축유도 막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데 기름값이 올라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임해서 그래요. 두려움. 이제는 전쟁이 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 예측할 때 이것이 확 기름값이 오르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죠?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사재기. 기름 때문에 대기업들이 기름 때문에 이게 오르면 이렇게 되겠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삼성, 구글 이런 데서 칩을 미리 다 5년치를 다 사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거기에 납품을 다 하고 다른 데에다가는 납품을 못 하니까 다른 데는 이제 더 비싼 값을 주고 그 엔비디아 가서 사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점프를 하는 거예요. 금액이. 아직 중동 전쟁이 시작되진 지 얼마 안 돼서 기름값이 아직 유조선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비축유도 1년치나 있다고 하는 와중에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안심을 시키는 거죠. 괜찮습니다. 아직 비축유가 많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렇게 온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온대요 라고 미래에 대하여서 안심을 시켜주니까 그래요? 괜찮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이 우리 인생이 찾아오게 되면은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버네. 아내가 이상한 사치를 하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만났는데 전혀 신앙생활이 이상하네.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네 하고 내가 생각했던 확신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아니었네 라고 모르겠네 라고 불확실성이 찾아오는 순간 두려움이 오는 거죠. 큰일 났구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떨어지고 하면은 현실을 봤을 때 미래가 두려워지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있어서 내 자녀가 이상하네? 얘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얘가 영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많지? 여기 사고를 치지? 미래에도 그럴 것이구나. 나의 노후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나의 결혼이, 나의 직업이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직장을 못 구하겠구나. 내가 나중에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라고 불확실성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한 존재이십니다. 오늘 야곱이 잘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이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불확실함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정된 것을 기대려고 합니다. 그 기댈 만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불완전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야곱도 어떻습니까? 성격이 불안하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사기를 치는 습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지지해 주시고 그를 또 잘못한 것을 뻗겨 가시지만 그에게 또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셔서 어려울 때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또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때 어떻게 해주세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언약을 상기시켜 주셔서 내가 너와 한 약속이 있으니 너 망하지 않을 거야. 너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약속투성이에요. 약속투성이.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의 이야기와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것의 결합이에요. 아브라함 75세 때 아이를 못 낳고 늙어서 그런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력이 모든 생리적인 문제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또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이 환경에서 망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인생 끝났어요. 전과 생겼어요. 그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국가가 망해가요. 국가가 멸망했어요. 국가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방 국가에 가서 살게 돼요. 나라가 망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완전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욥 어떻습니까? 욥 이처럼 잘 살다가 폭삭 망했어요. 질병이 들었어요. 앞날이 없어요. 자녀들 다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약속의 투성이라는 거예요. 약속 투성이. 어떤 하나님이죠? 선한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인간의 문제와 연약함 가운데에 살리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이 쭉 담겨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구나 하고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나와의 그 약속,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언약을 맺는 행위.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약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경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찾아와서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되어서 주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냥 시작하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제가 받았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아무런 신학적인 배경도 없고 기도응답도 모르고, 뭐 20살 때 중국에서 그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도 못해, 말씀도 제대로 안 읽어, 그날 20살 때 맨날 술만 마셔, 놀고, 이런 사람한테 찾아오신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제가 그때 이제 회개하면서 연말에 이제 말씀 뽑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는 마음속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맞아, 이게 나는 목회자의 길 가는 거 싫은데, 너무 싫은데, 영적인 어떤 뭐 비밀도 잘 모르고, 그때 하나님, 제가 목회자 가는 게 맞나요? 하고 제가 약속을 구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디서 들은 건 있으니까 약속해야 되지. 언약을 붙잡아라, 말씀으로 언약 붙잡아라, 이런 말씀을 항상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자 놓고 기도했어요. 나에게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딱 말씀을 딱 뽑기를 딱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그 순간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런 말씀 처음 봤어요. 말씀을 워낙 안 읽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 저 목회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인사와 부르심, 저 부르신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저 개차반입니다. 저 별로예요.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데 감사했어요. 확신이었어요, 이 확신. 근데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순간 저도 목회를 사역하는 게 내가 맞을까? 난 설교도 잘 못하고, 특히 제가 힘들었던 때는 수련회 설교 전할 때 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왠 인본주의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줘야 돼 하는데, 내일이 수련회 출발인데 전날까지 말씀이 이제 안 잡히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딱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무너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리시고 어떤 말씀을 탁 주시면은 그거 그냥 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의 말씀, 나를 붙잡는 말씀, 나를 살리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야곱이 잘한 거 한 가지 무엇입니까?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왔습니다. 그냥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옵소서. 이 야곱은 끈질긴 사람이잖아요. 기도로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없는 이유는 적당히 기도해서 그래요.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얻을 때까지. 저는 얻을 때까지, 그때 수련회 생각하면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오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끝까지 이 야곱과 같이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기도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 삶의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돌파되고 뚫고 나가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참 죄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왔고 두려울 일이 생겼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가 참 잘한 것은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고 그에게 끝까지 씨름하며 붙들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해답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에게 삶 가운데 찾아온 불확실성과 죄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회복과 그 산을 넘어가는 역사가 풍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야곱은 장기도 많고 좀 이렇게 성품과 또 행실과 이런 부분이 그렇게 특별하게 훌륭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언약을 잡았더니 주님 큰 축복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에게 이루가 됩니다. 우리도 뭔가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 나갔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어떤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잡은 언약을 따라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가며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소망 갖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의 그 약속을 맺고 승리해 나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약점에도 불구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배경에도 불구하고, 신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끝까지 승리하는, 성공하는, 성취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실버 성교회 야외 헌신예배입니다. 엄대진 강도사 목사 임직 축하 예배로 같이 드리오니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종들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하시고 도와주옵소서.